완전하신 우리의 주님을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합시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그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천한 우리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또 죄짓고 넘어지지만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바라는 것은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잃어버린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걱정과 고민이 있다면 그것들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죠? 11월 첫 번째 예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감사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갈 때에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셔서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새로운 동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이들을 살아내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으면 다 자겠죠. 네. 16장 그러니까 25절 말씀만 한번 보고 핵심되는 말씀들만 한번 보면서 오늘이 쭉 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하루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16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떠한 상황이었고 사실 이것만 보면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한밤중에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구나. 죄수들이 들었구나.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놀랄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중심 말씀이고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일 거예요. 여러 가지 시기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다가오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지 이것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그것을 극복하는 말씀이 되기를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라는 두 파트너가 나옵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는 한 믿음으로 같이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느 날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왔느냐? 점치는 여종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인데 이는 점치는 자라고 하거든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점 보고 점괘를 말해주는 무당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무당이 쉽게 표현할게요. 무당이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그곳에 길거리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무당이 그 또한 타락한 전사 즉 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즉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무리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 무당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나 봐요. 몇 번이고 갈 때마다 갔다 올 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무시했는데 나중에 몇 번이 되니까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할 수 있었지만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매일 그러니까 매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너 나와 이런 거예요. 너 그 여자의 몸에서 나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고. 물러가라고 꺼지라고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귀신이 그 여자의 몸 안에서 나오고 그 여자는 이제 자유한 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보면 어때요? 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구나. 정말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 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그 주인들에게 이 사람의 주인 여러 명이 있었나 봐요. 이익을 줬대요. 점괘를 보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주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돈줄이 밥줄이 끊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서 엄청 많이 두드려 맞고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나도 급박한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냐? 두들겨 맞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두들겨 맞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나서 이상한 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난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억울한 경험에 처했던 그런 상황들 있으세요?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막 되려 나를 막 욕하게 하고 나를 막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버린 그런 일 혹시 없으신가요? 그때 마음의 심정이 어때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짜증나죠. 너무 싫죠.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놓고 완전 그 반대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 그런 이 시간 가운데 사건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또한 억울하고 분하지 않았을까요? 또 엄청 많이 두들겨 맞고 옷도 막 찢겼대요. 그리고 막 발에 착고라고 이렇게 그거죠. 수갑 같은 거 발에 이렇게 딱 차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려고 완전 결박된 거예요. 완전 죄인이 되었어요.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완전 사기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억울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좀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 하나님의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거죠? 불만을 얘기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한 얘기를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처음 읽었던 이 본문 1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젠 좀 우리의 이해가 달라질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분명 바울과 실라는 엄청 맞고 옷이 찢기고 발에 막 착고가 차여진 상태에서 수갑이 차여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막 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짜증나서 막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역시 바울은 역시 신라는 정말 믿음이
레벨이 다르구나. 완전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역시 저 사람들은 절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 하나만 알고 있다면, 기억한다면, 그들 안에 있는 그 비결 하나만을 안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흔들리지 않았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 농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겠죠? 조상님 거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크기가 달랐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랑 다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집요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정말 꼭 잡고 믿고 있었어요. 신뢰하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말인데 섭리입니다. 섭리.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짜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상황 또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정말 굴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또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또한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억지로 기도와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분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두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나 자신에게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나를 흔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의 가슴을 막 조여오고 나를 막 불안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길, 그 모든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순간에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150%, 200%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될 수 있었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이, 그 확실한 믿음, 그것 하나만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히,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평안히 모든 상황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 기대함으로,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 부분들은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답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들었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감옥에 온 사람들이 듣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 26절에 이렇게 됐대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이 갑자기 났대요. 엄청 막 흔들리고 그리고 막 땅이 흔들리고 철창이 흔들리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착고가 풀어졌대요.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대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도망가야죠. 잽싸게 도망가세요. 소리 소문 없이 바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냐면 먼저 그 전에 일단 바울과 실라는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있었어요. 간수라고 하는데 감옥을 지키던 이 사람이 간수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간수는 본능적으로 난 이제 죽었다.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27절에 자결하려고 했대요. 죽으려고 했대요. 칼로 빼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죽이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자결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엥?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왜 그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아니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냥 죽도록 내버렸으면 자기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갑자기 정말 절박한 마음에 간수가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완전 변한 거죠, 상황이. 그리고 바울은 간수에게 말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보면 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도망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담대하고 확실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동안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호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되려 죽으려 하는 그 사람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적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러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33절과 34절입니다. 32절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뒤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뒤에 어떤 일이 났느냐?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가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 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다 씻어주고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34절이요 그들을 데리고 간수가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엔딩이 우리가 완전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고,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했고, 기회가 있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되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간수와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와 그의 집안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그 빅 픽처가 보이세요? 하나하나 보면 정말 억울한 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간수가 절박한 마음이 들려면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는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비록 어이가 없고 억울한 일이지만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간수와 그 가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분한 일이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도 그 순간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죠? 바울과 실라 그 무리를 사용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바울과 실라 그 무리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 그 무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 또한 과정에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간소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굳은 정말 강건한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하루의 순간을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귀한 복음의 통로,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스러운 삶으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믿음,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확실한 깨우침과 암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이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는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힘든 것들 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여서 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